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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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택 수도꼭지가 터져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확인 좀 해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좀 이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더라고요. 굳이 전문가를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부품을 사서 교체했습니다. 만약 수도꼭지 쪽이 아니고 계량기 쪽이었으면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전문가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주방에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있는 후광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오래돼서 녹도 슬고 기름도 많이 껴 있고 보니까 이 환풍기가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비싸네요. 인터넷 찾아서 얼마인가 했더니 후드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15만 원 정도. 설치비가 몇십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왔어요. 제가 장비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잘 고치는 편인데 이런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SB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 집안 식구가 다 달려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까지 달려들어서 그것을 간신히 부착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문가를 불렀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역시 전문가가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삼촌이나 친구는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유다 사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 전문가가 아니면 고쳐낼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남을 해하고 밟고 뭉개면서까지라도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싸워야 되고요, 정욕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뛰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되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일단 세상 것부터 붙잡고 하나님이나 신앙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 있는 죄악들이 막 속에서 두드러기처럼 바깥으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고요, 온몸에 번지게 되면서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늘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죄를 붙들고 씨름을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접어들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 그냥 열심히 내자라고 하는 순간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망가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네 어려움을 도와주시지 않느냐?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네 하나님이 지금 출장 가신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는가 보다. 혹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이 조롱을 고스란히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니까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지금 다 망가져서 만신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면서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몹시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만 참 신앙을 갖게 된다면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참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요, 완전히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역을 당하는데 나라가 그냥 끝장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치료를 더디하실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더덕더덕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양으로 다 덮어버렸어. 우리 지식으로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드러나질 않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에는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서 인생의 저 코너에 몰아놓고요, 내가 앗소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해놓고요,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낱낱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흠과 티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진노를 계속 하신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신대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아나려고 발부둥치면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그때 어려움에 빠지면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싹싹 빌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교회에 빠지지 않을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돈 많은 삼촌에게 전화하고요, 돈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마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 드디어 손을 들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을 깊이 비추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거기서 들려지기 시작해요. 봐라, 내 교만이 뼛속에 사무쳐 있지 않느냐. 내 죄성이 온 몸에, 암이 전 세포를 향해서 번져나가듯이 내 죄성이 온 몸을 다 퍼뜨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까지 돈 몇 푼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을 드디어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로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광명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아침이 찾아오는 겁니다.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다가 한순간에 어둠이 끝나고 빛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터널이 작은 터널이 있는가 하면 긴 터널이 나와요. 제천을 가다 보니까요, 새로 길이 났는데요, 2km 이상의 터널이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어요. 언제 나오나 했더니 2km를 탁 지나가니까 그저서 터널이 끝나고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런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돈을 버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에 빠뜨리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못 들은 척 하셔야 비로소 말씀으로 자신의 죄성을 비춰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 교만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성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전혀 변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서 외회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다 짜내신 후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수렁에 빠졌는데, 우리 인생에 만신창이 되었는데, 인생의 저 코너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섞이오셔서 치료하지 않을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들춰내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속으로 내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전능자가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상한 백성을 어떻게 치료하실까? 하나님이 빛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저 광선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정말 잘했고요, 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대전에 와서는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 했다. 그러다가 된통 혼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목발을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목발을 짚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을 거의 못 찼는데, 한 15년, 16년 전에 제가 공을 차다가 상대편에 의해서 제 엄지 발가락이 밟혔어요.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피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보통 기다리면 거의 낫거든요. 발톱이 빠지든지 아니면 새 발톱이 나오는데, 이 발톱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톱이 노란 발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요. 피부과에 갔더니 무좀이라네요. 무좀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약을 먹는데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먹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서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이 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발톱을 고치지 못한 상태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발톱 치료, 저와 같은 이 발톱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35,000원인가예요. 35,000원을 들여서라도 이 고치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다 썩는 거라고, 다시 병원 가보라고. 병원을 가면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하나 남아 있는데,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병원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요. 그러고 났는데 레이저 치료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데 잘 때 발톱에다 껴놓고 자면 된대요. 근데 얼마인가 했더니 23만 원인데 디스카운트해서 19만 얼마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안 사준대요. 오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먹는 약을 먹으면 이 개선 효과가, 먹는 약은 23%의 개선 효과가 나오고요, 통계가. 바르는 약은 15%의 개선 효과가 나오고, 레이저 치료는 95%라는 거예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을 좀 설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빛이 엄청난 에너지가, 광선이 사람의 유해한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너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치셨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엎드러지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빛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이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건 뭐냐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지금 어두운 데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석에 처박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두운 곳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빛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이 빛은 살리는 빛인 거예요. 여러분, 불 끄면 다 캄캄하잖아요. 근데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그 열어놓는 그 틈을 타고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빛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어두움의 마음에요, 살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두루마리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예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가 있었고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듣지 않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는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더니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하더라는 거지요. 나라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도 말씀이 있고 믿음의 선배가 있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다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어떻게 부채를 청산하고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친다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하겠죠. 이건 안 돼. 어둠이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 끝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이 불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불이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단지 아는 건 뭐예요? 저 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불이 꺼질 거요. 저 뒤에서 스위치를 또 누르면 불이 또 켜질 거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아느냐? 그 과정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빛이 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레이저 광선이, 레이저 빔이 우리에게 쏘이면 이 발꼬락 무좀이 나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떤 원리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냥 하니까 95%가 나섰다는 거예요. 송정원 씨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전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온 거지요. 그분은 감옥에 전혀 춥지 않았대요. 감옥이 어둡지 않았대요. 감옥에 햇빛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기되고 치료되는지를 목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징계를 받아서 고난당해서 우리가 만신창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너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너한테 뭐냐? 그렇게 시간 내서 신앙생활 하더니 야, 꼴 좋다. 1라운드만 본 거거든요. 전반전만 본 거거든요. 전반전에 졌다고 하고 포기하고 TV를 껐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대1로 이겼대. 신앙은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재기하고 우리가 회복돼서 화려하게 일어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역전한 거예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다가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고통스럽던 상황이 종료될 때가 아니고요,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또 그들 때문에 조롱당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좀 호전되었다고 다시 욕심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직 고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욱 정신을 차려서 나 때문에 조롱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찬양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요. 넘어졌거든요. 깁스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옛날에는 참 통깁스를 했거든요. 속에서 막 가려웠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빨리 풀고 싶은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풀어서 톱으로 쓸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이게 안 나요. 가보니까 안 붙었대. 왜 그래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닥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고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그 짓 또 하는 거야. 고무줄 신앙이 고무줄 신앙인 거지요. 딱 늘어놓았다가 고난 당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들이 거리에 진흙에 밟히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전문가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고요. 우리 영적 문제의 전문가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시느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방치해 두심으로써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내버려 두셨다가 말씀 앞에 100% 굴복할 때 그때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부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안 되는군요.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철저하게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징계하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징계하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작.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유혹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누가 조금 위로해 주죠.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가 말해서 막 얘기해 주죠. 조금 위로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중간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요? 고치시려고요. 치료하시려고요. 그런데 누가 가운데서 위로해 주면서요 끝내려고 할 때 유혹받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상담해 주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고 똑같은 로마서 3장 23절의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의 인간인 거예요. 조금 앞선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니야. 우리의 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징계하시나 고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더디 치료하실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